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랑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를 바로 깨닫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통성경학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주셔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오며, 도중에 하나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몇 트랙이죠? 그리고 몇 마당이죠? 그리고 몇 가지요? 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도표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 시대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사장 나라가 십자가 사건 후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모리아산 번제, 그리고 약 430여 년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고 범죄한 자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움직이는 성막이 그때로부터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 한 500여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1000여 년 동안, 물론 솔로몬 성전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서로 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것이 다음에 더 발전을 해가지고 더 개축 정축을 해서 헤롯 성전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외치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갈보리산의 번제가 되시고, 그때 십자가 그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시작은 세례요한이 알렸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각자가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 이 사실을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흐름을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원래 이 성전의 제사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데, 이와 같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수많은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모형인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실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제사장 나라가 주어졌다면, 이제 그 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율법의 완성이 되어졌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15번째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승리, 하나님의 나라 시작. 역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다음 6가지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나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건 참고하시고 시간 그리고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4가지 배경을 우리가 한번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나? 첫째, 대제사장들의 세력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유는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되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련이 날까 두렵다, 맹진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 무리를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김으로 그 무리를 두려워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번째 이 십자가 배경은 바로 빌라도 총독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신문을 했을 때 사실은 십자가 처형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야합을 한 것이죠. 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중요한 게 또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배반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4번째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죗값은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한 인간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고 그 후로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 슬픈 고통 반복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죽은의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가장 무서운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돌아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되는 당신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 아니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겠다. 그리고 인자가 사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이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값은 사망으로 해서 자기 생명되는 육체를 찢고 생명되는 피를 흘려야만 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하셨느냐?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7가지 사역을 하셨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흔히 우리 가상 7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첫 번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보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와 기도를 하십니다. 사실은 십자가 못 박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까지도 둘러서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가려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중 한편 강도는 흔히 우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방해가 없습니다만 흔히 우편은 주님 편이 하고 이렇게 이제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한편 강도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염치 없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강도로 살았고 감히 염치 없지만은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가상 7연 가운데 두 번째가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죽는 순간에 그리고는 낙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만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없는 새로운 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심지어 그 이상의 고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차원 넘어서면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연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는데 수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바로 지금 오늘 죽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경험으로 알 수 없었던 그 낙원 네가 오늘 너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강도 같은 자라도 죄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어머니를 보고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는 네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왜 여자여 그랬을까요?
마다함이라고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또 낮춘 말이 아니라 높인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부터 영혼까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걸어가고 우리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그래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잠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야만 했던 것. 우리도요 이처럼 주님과 분리되어 사는 삶이 가장 큰 고통이고 불행인 줄 알아서 늘 주님과 동행 동령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섯번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목마를 이유가 없어요. 뭐 광야에서도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이 목마르셨습니까? 아니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보고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죄인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생들 참으로 이 세상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의 요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는 뭡니까? 뭐 재물이다, 또 권력이다, 명예다, 쾌락이다, 뭐 건강이다 등등. 이걸 다 소유해 봐도 참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고 뭐 금은 보석 하나씩 가진 재물을 가졌고 그리고 저와 첩들을 많이 두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지혜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해봤지만 헛되고 다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상위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최고의 상위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피조물로 말미암아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실 때 참 만족할 수 있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또 인간은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목마른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름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내가 목마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를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가상 치른 가운데 마지막 말씀 아니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리고 또 죄에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세 가지 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뭡니까? 기록된 바 구약 39군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제 다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6월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다. 이렇게 좀 차이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가 되었다.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그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된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대대로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유다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멜기세덱 제사장 나오죠. 멜기세덱. 그는요, 어미도 아비도 뿌리도 없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자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체가 오심으로 이제 그림자가 또 모형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레위지파 고앗 자손이 필요 없으면 그것도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한 배우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리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제사장인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은 우리의 동일한 사람으로 성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완전하지도 않는 인간 대제사장이 그 직을 대신했지만 그러나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없는 완전한 분이고 그리고 죄 없는 완전한 그분이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생명되는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혼의 속죄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속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의를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손으로 지은 그런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요, 하늘 지성소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거는 뭐 어쩌다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그 근거가 뭐냐?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장 4절로 5절 나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것인데 뭐 창세전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하셨다. 무엇? 구원 계획을. 그리고 창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그림자로 율법과 또 구약시대 성전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이거 참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먼저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 그게 우리가 살 집이 아니에요. 실제는 실체 이제 그 모델하우스대로 이렇게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들어가 살지요.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다 부서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는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완성되면 다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는가?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외에 그 길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5세 약속을 하셨고 25년 지나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순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시험 요소를 제거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해가면서 완벽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자로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볼 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아들 대신에 다른 순양을 여러분 수풀에 걸리는 순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게 하고 그 아들을 여러분 생명을 유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누굽니까?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하면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막에 가서 짐승을 끌고 가서 머리 안수하고 내 죄가 이제 짐승에 넘어가서 짐승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죽으면 피 흘려 죽어야 돼. 왜? 육체 생명 피 있기 때문에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 짐승이 내가 안수한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산 하나님의 독생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못 박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브라함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용서받는 길, 구원받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종교야 여러 종교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종교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희생 제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를 종교 중에 참 종교다. 그렇게 말. 원래 종교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영어로 릴리죠.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 라틴어로 레리가래. 그 말은 다시 연결한다, 함께 묶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든지 그게 참 종교가 되려면은 그 말의 어원대로 다시 연결한다, 함께 묶다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가 들어옴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깨진 것입니다. 관계 깨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되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고, 슬픔, 고통, 반복하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셨고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 되게 하는 데는 깨어진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 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게 하셨고 동정녀 탄생이 죄 없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죄 없는 증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완전하게 죄 없는 완전한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찌고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육체의 생명들은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순간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지는 그 순간 단번에 희생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는 내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정결한 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들 한번 살펴볼 때 아직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확신이 없는 도망한 제자들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도 그 대제사장 세력들이 동원한 조직 세력에 의해서 끽소리 못하고 자기들의 신변이 해가 올까 싶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무리들, 이런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거기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이런 여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 시원찮은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자 요셉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자 요셉, 그래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을 때 죽었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한 인물이고, 이 사람은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공회원. 어느 공회원이죠? 사내들인 공회원. 상당한 존경받는 사람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를 요청을 할 만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참 이런 공회원들.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 많은 국회의원들, 약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일단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당에 들어가면은 그 정당의 정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에도 담대하게 입을 벌리지. 왜 나중에는 공천 못 받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국회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교회가 일어나서 계속 지금 수년째 우리가 기도하고 반대 집회를 하고 지난 15일에도 그렇게 연합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반대 집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입 닫고 있는 거 참 잘못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특별히 요셉에 헌신할 때 이 두 요셉이 비교됩니다. 하나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 하나는 부자 요셉의 헌신. 때는 가난한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육신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또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다음에 어떤 헌신을 했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요셉의 헌신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하는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래 장사 지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신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데 이 부활을 목도하고도 여러분 돈에 매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부활의 증인들을 매수한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막 그냥 예수님을 장사한 돌이 옮겨져 버리고 그 안에 예수는 사라지고 없다. 이 사실을 대제사장이 알리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게 갖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이 부활을 그 정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바꾼 이런 무리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 시체 도적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그렇게 할 정신나는 사람이 아니 없어요.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된 정인들은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나름대로 할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랬을 때 평안하냐 하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확실합니다. 만일 읽어보세요. 만약 십자가 사건 후 십자가 죽으신 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굳게 닫힌 무덤이 되었다고 하면 신약 기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기쁜 소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구원자로 믿으시면 구원을 얻고 다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 영생, 복락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파송합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는 당시 제자들에게 파송을 명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희는 가라. 아이고,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 위대한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내리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3.1 교회가 오는 5월 29일입니까? 새송리 복음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에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돈도 좀 쓰시고 수고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